교회 문을 당장 열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0일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한 발언입니다. 주지사들이 향해 교회 등 예배 장소를 지금 당장 열어야 한다며 만일 폐쇄 방침을 고수할 경우에는 직접 이 폐쇄 방침을 중단시키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국 각 주에서는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모든 주요 시설에 대한 이른바 셧다운 조치가 내려져 있죠. 그러나 5월 들어서 생활의 필수적인 장소는 오픈,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도 생활의 필수적 장소가 아니냐며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열지 말지는 주지사의 관할 권한이기 때문이겠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필수 장소고 주지사들은 교회와 예배당 문을 즉시 열어야 하는데 술을 파는 업소와 임신 중절병원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분류하면서 왜 교회나 예배당을 제외하느냐? 안 된다. 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부러운 일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몸을 비벼대는 대형 클럽과 술집들, 심지어 게이 클럽을 제외하고 우선 교회 내에서 집회 자제 요청을 먼저 요구했던 것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은 당연히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언론도 덩달아 비난하고 있더군요. 언제부터 미국인들이 그렇게 걱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보호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한국 언론이 질타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목들을 뽑은 것들을 보면은요. 지지율 하락에 자충수를 두고 있다. 또 사실상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또 11월 대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비판의 논리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독교 옹호는 지난 4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이죠. 4월 18일에도 우한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기독교 신앙이 매우 불공평하게 취급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언은 각 주 정부가 라마단, 이슬람 라마단 기간 있죠.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주정부들이 이슬람 사원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집행할 것인지 논란이 되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주정부가 기독교 교회는 뒤쫓으면서 이슬람 사원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다. 나는 이슬람 사원을 뒤쫓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들이 즉 주정부가 작정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모임을 반대한다거나 주차장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소환장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일부 지방정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8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주 불공평하게, unfairly, 불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 현재 기독교적 가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를 두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내에서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린 목회자,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체포된 사례들이 있었죠.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시에서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금지했고요. 또 특정 교회 차 안에 앉아있던 교인들에게 벌금을 $500나 부과했다고 합니다. 미시시피주에 있는 루이즈빌 시장은요.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러 온 차량의 번호판에 녹화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죠. 이런 사례들은 과거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요. 또 위헌 지적을 받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예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은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의 공격이 그만큼 거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일관되게 친교회, 친이스라엘 발언과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2019년 9월 23일이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종교자유회의를 열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종교자유회의의 골자는 전 세계의 종교 박해를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유일하게 기독교입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가 박해를 받는 경우는 없죠. 다른 종교와 혼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신 사상을 유지하고 있는 기독교는 계속 박해받고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박해를 받게 돼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미국은 국민의 권리가 정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으로 세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영원한 진리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선포되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미국 제1차 수정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반세계화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모든 언론들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임기 내내 친교회, 친이스라엘 우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죠. 그에 대해서 거친 언사와 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많고요. 또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의 이른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그가 세속주의적인 흐름, 반기독교적 쓰나미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또 두 차례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 등 우리로서는 납득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 정권에 대한 일관된 압박, 제재, 봉쇄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가치를 깬 적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11월 대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의 당락 여부, 떨어질지 붙을지 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는 물론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사, 세상의 뉴스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주림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 기독교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도 교회를 해체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고 인류를 온 땅에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주님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예정받고 또 그의 작정에 따라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주님은 이미 정하신 뜻, 미리 아신 그대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시편 103편 19절로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주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민족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한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위한 고레스 왕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국의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한국의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 예비하는 남은 백성들이
높은 산을 평탄케 하며 거친 들을 낮게 하고 쇠빗장을 꺾어내는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남아있는 자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께서 미국을 사용하시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어리석은 반미 감정, 왜곡된 지식으로 인한 편향된 정보들이 중단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받아 이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